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7번의 말씀 중 4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자 인간을 향한 분노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버림받은 자처럼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감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부디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절박한 고백으로 늘 저에겐 들립니다.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오롯이 가야 할 길만을 바라보고 가셨던 예수님인들, 왜 힘들거나 왜 괴롭거나 원망스러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약함이 자기를 엄습할 때면 언제나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구하였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울진 않았지만 그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이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만큼은 한 사람으로 한 성도로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인 사람 예수를 통해 철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힘겹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도 잔혹하고 거친 세상이어서 살 수 없는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며 위로자 되어주심을 믿을 때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마저도 성부 하나님을 진정 믿었으며 아버지로 고백한 아들 예수셨습니다. 눈물 나일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았지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에 마땅히 흘릴 줄도 아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능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으로 진정한 사람이자 진정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사람들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곤 합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자신을 대신하여 눈물겨운 인생을 어떻게든 살아주려 하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자기 자식 눈물 흘리는 꼴을 볼 수 없어 남의 자식에게서는 피눈물마저도 만들어내는 경우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어린 시절이 끝나 부모마저 떠난다면 결국 인간은 죽을 때까지 눈물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눈물겨운 인생이었던 저의 국민학교 1학년이 생각납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갔어야만 했고 결국 교실 문 들어가기 싫어서 실내 아주머니를 창문에 던져 창을 깨뜨리고 홀로 엉엉 울었던 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의 모든 문제가 부모의 눈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와 맞닥뜨려야 하는 젊은이의 눈물겨운 삶을 부모가 자신의 눈물로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러셨겠지 하며 우리가 무시하는 말씀 하나, 그 지혜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라는 말씀이 가능하기까지 예수님은 아무런 삶의 성숙 없이 그저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칭찬받고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호와 지나친 간섭은 대려 자녀의 성장을 저해하고 육적 성장만 도모할 뿐입니다. 어느 부모이냐 제 자식 곱고 이쁘게 고생 없이 아픔 없이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도를 지나쳐 지금은 자식들 가운데 상당수가 저 스스로 독립하지도 못하고 있고 나중에 커서도 부모를 복양하지도 못하는 미성숙의 어른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집니다. 지금 제대로 된 성장을 돕지 않으면 장차 어른으로 장성하였음에도 여전히 부모 앞에선 독립된 주체가 아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눈물겨운 인생을 살면서도 그 눈물로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인간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슬픈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젊은 부모는 어린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즐거움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린 자식들의 눈물 없는 인생이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님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식들은 어버이날을 맞아 늙은 부모님께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평생 눈물겨웠던 부모의 인생이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눈물로 하루하루 소멸해가는 늙은 부모의 육체가 새롭게 소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달은 그냥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어린이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만 하는 세상의 어버이날과는 달라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자식들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평생에 그들을 위해 울어주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니어도 부모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이심을 우리 자녀들이 믿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흘린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우리 부모님을 영원히 품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냥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실존의 자리에서까지 그러한 믿음의 지경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심을 온 가족이 함께 확인하는 날이자 강조되는 한 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부모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할 우리 자식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자식들의 눈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부모의 눈물겨웠던 인생을 위로하시는 분이며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부모님께 소개하며 그 믿음을 심어주고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시는 유일한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심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주는 부모도 좋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히 울어주고 위로하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품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지금이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면 됩니다. 학업 어느 정도 마치면, 직장 어느 정도 안정되게 다닌 후면 아마 그땐 스스로 눈물 흘릴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사람이 가진 문제와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라도. 그러니 부디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이 주관자시며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주실 기쁨을 주실 분임을 믿도록 가르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